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훈련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간사들에게 오늘 밤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건의와 순종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건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흘러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모든 만물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창조의 목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만 거룩하신 권위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예정론적인 진리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의 세계관. 두 번째, 영적 전쟁하는 자. 세 번째, 거룩의 진리를 지키는 자. 네 번째, 피의 언약으로 책임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간사가 되어야 건의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건의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목적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는 건의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세계관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죄는 창조성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과 교만으로 사람을 덮어옵니다. 사단은 책임지는 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왜곡된 성품으로 살게 하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흘러오는 그 권위를 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조직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건의에 순종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세계관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영적인 분별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창조성 안에 하나님의 지적인 진리가 또한 가득합니다. 지적인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세계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성의 지식과 창조성의 분별력이 우리의 믿음을 채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는지,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성보다 합당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의 이성이, 당신의 지성이 하나님의 창조성 안에서 풍요롭게 꽃피어질 수 있도록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권위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책임을 져주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이 그 조직 가운데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위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죄인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며 어느 것에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지 세상과 연결될 것인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께 구원을 받았다면 얻은 것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조직에 속하였다 하면서 속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자신을 복종시켜 가야 합니다. 의지로 선택하고 진리로 선택하고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아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 전쟁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군중 속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십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를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허무한 마음에 허무한 생각을 하고 가치 없는 곳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마음은 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신론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군중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분리되어 갑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그 삶에 울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삶 자체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원망을 하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 삶이 놓여지게 되고 두려움이 그 인간을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인간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되어 사단에 속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 가운데 연합해서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십자가 연합을 합니다. 십자가 연합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연합 안에서 영적 전쟁합니다. 부활연합은 십자가 연합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 신적 생명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신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합니다. 또한 보좌연합입니다. 보좌연합은 다스림과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과 권세로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 연합으로, 부활 연합으로, 보좌 연합으로 영적 전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성, 유연성, 그 안에 창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창조성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다양성과 유연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연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다양성 아래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연성 아래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성 아래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만물을 다양하게 하셨고 유연하게 하셨습니다.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창조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다양성과 유연성이 없으면 우리가 조직 안에서 팀으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을 덮었고 온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모든 삶, 모든 자연 가운데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둠으로 피 흘림으로 죽었던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아나야, 사람들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그 자연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공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그런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세상 사람에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하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의의 빛을 드러나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공의를 행하지만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성품대로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비뚤어지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 때에 있던 거짓의 영이 지금도 더욱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거짓으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려고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이름 위에 보혈의 능력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의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거룩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려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능력을 줄 것이라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끊을 수 없는 연합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녀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모든 지역, 모든 족속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과 모든 족속 안에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서 그 특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위와 순종으로 이 땅을 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이제 피의 언약으로 책임의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가득해야 합니다. 번성하고 번창하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남자는 돕는 배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부를 때 누구를 부르실까요? 돕는 자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부를 때 더 크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없는 부족한 점을 채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이 있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풍요를 누리는, 번성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그 가정에 축복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남자, 여자 각자의 역할 속에 연합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연합하여 가정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에게 돕는 마음 안에 가정에 4개의 기둥이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희생하는 마음이고 책임지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 4 기둥이 잘 세워져야 번영하고 번창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안에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분야마다 발견해야 되며 그 속에 부요의 경제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이루는 영역, 가정을 이루는 영역, 이 영역마다 하나님의 창조성에 부요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찾아낼 때에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번창하고 번영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모든 종류의 사회 속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가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부의 영향력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빛을 가지고 오며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며 세상의 죽음을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와 권세와 권위가 세상을 다스리는 풍성한 상호작용을 할 때 빛과 생명의 영향력이 경제계 안에, 가정의 경제 안에 살아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으로, 책임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영향력을 생명으로 세워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를 사용하여 영향력을 끼칩니다. 순복을 가져오는 것이 권위와 순종의 영향력입니다. 땅의 영향력을 사용하면 하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영향력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영적인 분별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을 향해 반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희생하셨듯이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향해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관계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함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죄가 너무 즐거워 그 죄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이 육체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며 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가며 그 인간의 육체가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에 중독되어 그 죄의 제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육체가 죄의 제물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의 말이 죄의 제물이 되어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도 결과가 있고 죄의 관계도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죄의 냄새나는 곳에 가지 않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간 그 영혼 안에 능력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어둡고 죽어있던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은 어둡고 죽어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기가 오르고 가죽이 덮여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모든 세계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죽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군대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문맹에서 지식으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순교의 피를 뿌린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나라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영적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나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열방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전에도 변화시켜 가셨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역에 말씀을 선포하고 어둠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찬양하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 세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믿음에,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사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역은 당신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엉망이 될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사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했다 하여도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 안의 문제는 영원성에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리더라면 당신이 먼저 내려놓고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 안에 건의가 올 것입니다. 리더 자체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성품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조직 안에 서로 험담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죽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연합시키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시키는 조직원이 아니라 연합시키는 그런 간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항상 어느 누구를 향해서나 두 팔을 넓게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리더가 하나님의 성김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리더입니다. 이 리더 안에 권위와 순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순복의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잃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는 그런 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결과는 책임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서 우리가 죄를 분별하여서 죄를 싫어하고 죄된 곳에 가지 않고 죄를 밀어내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타고 불타올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이 가득하여 하나님 이 땅을 이기며 다스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끝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서로 지체들에게 순복하고 지극히 높으신 종을 향해 하나님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